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은 단체 집단을 상징하고 또 군대에도 깃발이 있는데 군대의 용맹성을 나타냅니다. 국가에도 깃발이 있죠. 한국은 태극기라 말하고 미국은 성조기라 말하죠. 네, 그런 국가의 깃발도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고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네, 이런 깃발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길을 사용하는 단체나 군대나 국가를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군대의 깃발은 지휘권인데 전쟁에서 군대의 깃발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전쟁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패배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승리를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 삶의 계획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이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패배를 경험하는데 오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문제, 또 이 전쟁의 문제, 이 패배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패배의 원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고 새롭게 힘주시고 새롭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패배도 있지만 또 그 원인이 나에게서 패배의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군사의 수, 무기의 능력, 군사 작전 이런 군사력에 달려있다고들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설계에서도 조언이 부족했다든가 생각이 모자랐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악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도 운이 없었다든가 재수가 없었다느니 운세를 못 봤다느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요즘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뭔가 기대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그리고 되지 않고 한없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으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전쟁 승패가 꼭 병력과 무기의 강력함과 군사작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 제국 시대에 당대의 애굽 제국을 이길 그런 나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일으킨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병거라고 하는 것은 뭐 공포의 대상이고 강력한 것이었죠. 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는데 이스라엘은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들인데, 그 강력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시체로 변했습니다. 홍해 다 수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뭐 군사력이 있거나 뭐 군사 작전을 벌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국 군대를 대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철벽성 같은 여리고성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의 승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대를 준비했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상대방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적고 여리고성보다 훨씬 연약한 아이성을 생각하고 그냥 대충 이스라엘 군대 보냈다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했잖아요.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이미 범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물건들을 훔치고 다 불태워야 했는데 감추고 숨기고 그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앞에 패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군사력에서 찾지 않고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60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는 말은 에돔 군대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흩으셨기 때문에 에돔 군대에게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잘못해서 군사작전이 잘못돼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하게 버리시고 흩어버리셨다 는 말이죠. 원인이 하나님께, 패배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패배한 중요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흩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분노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러 나아가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전쟁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와 싸우러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패배 원인을 상대방에 찾고 환경에서 찾고 그리고 이 팬데믹에서 찾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벌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 팬데믹 기간에는 하나님 죽어 계십니까? 아니죠. 생생하게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니까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업도 인생 경험도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누구에게 깃발을 주시는가? 깃발은 승리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 경영의 승리, 우리 꼭 군대, 나라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과 직장의 승리, 누구에게 깃발을 달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부분을 다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가? 아니면 실제로 내 삶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힘쓴다고 보호가 되고 안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의 안전과 보호와 승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60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적군을 패배케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경험과 우리 비즈니스와 사업 현장에도 모든 어려움을 밟고 승리하게 하시고 깃발을 달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용감하게 일할 수가 있다. 그 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해져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을 밟는 것이 아니라 시편 60편 12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시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 나가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우리 삶의 경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습관을 따라서 막연하게 한숨 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신실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사업 현장에 가되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공기를 들고 그렇게 가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 그 비즈니스가 작든 크든 직장이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어느 것이든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든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 경험으로 익숙한 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용감하게 나가서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약속은 해줬으니까 가나안 땅 차지해라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세가 막 사력을 다해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그게 많이 죽었잖아요. 몇천 명이 또 죽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할 때 모세에게 들린 음성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었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 내 존재가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처럼 필요한 것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임마누엘이 우리의 주님이셔야 되고 우리 함께 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땅에 사는 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친히 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깃발을 달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나 인생 경영에 있어서나 우리 자녀 문제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깃발을 달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긋나고 곁길로 또 이렇게 틈이 생기고 뭔가 순탄치 않고 복잡하고 엉켜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위해서 국류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선데이 스쿨과 또 각 부서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